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모든 고관들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이 모든 재난을 내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뭐 별건 아닙니다. 진짜 별건 아닌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뭐 신학을 뭐 어줍지 않게 공부를 했고 목사로 살면서 어쨌든 설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저 같은 목회자에 대해서 좀 당연히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경책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성경책을 읽는 건 기본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책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감당해야 되는 직분이 그렇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기는 읽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게 아니라 당신이 묵상했냐, 깊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뜻 한자 한자를 마음에 새겨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뭐 일독은 해야 되니까 정신줄을 놓고 하기 싫은 숙제를 빨리빨리 하듯이 그렇게 읽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설교를 할 때도 이제 가급적이면 예레미야서를 피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데 예레미야서의 내용이라는 게 일단 재미가 없어요. 무슨 뭐 사무엘서처럼 뭐 스토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요. 이게 더군다나 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흉한 내용, 징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너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읽고 있으면 속이 부대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예레미야를 묵상할 실력이 없었어요. 읽기는 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 말씀으로 만들어내는 실력이 있었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레미야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제가 하는 이 예레미야서 묵상을 제가 요즘에 이제 달리 표현하면 저는 이제 예레미야 얼굴을 똑바로 본 기분이에요. 처음으로 예레미야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예레미야와 마주 앉아서 그의 말을 깊이 경청하고 질문도 하고 이걸 처음 해보는 기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고 오는 세대에 이 예레미야서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망한 자리에서 절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잘 묵상해 보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절대로 망하는 자리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설령 망한다 할지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라는 걸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실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예레미야를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던 거죠. 그냥 듣기 편한 어떤 그런 구절들만 그냥 골라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들이 너무너무 수고를 해준 거예요. 남유다가 우리 깨달으라고 먼저 망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런데 망하지 않을 기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세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이 내미시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는 선택을 했고, 그래서 19년 뒤에 남유다는 망했어요. 망하는 현상 전에 먼저 있는 게 뭐냐, 망하는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호야김 왕의 행동을 유심히 본 게 뭐냐면, 여호야김은 망하는 선택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망하는 선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행동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망하는 행동을 하니까 망한 거거든요. 그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려고 여호야김의 기록을 유심히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망하는 행동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여호야김의 두 가지 모습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호야김에게서 제 모습을 보고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이제 이 기회를 놓친 두 번째 여호야김이 제가 되겠더라고요. 그 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오늘 외치는 거예요. 네가 오늘 변하지 않으면 두 번째 여호야김이 너야. 얼마나 중요한 기회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이 사는 기회를 놓치게 했던 두 가지 망하는 행동이 뭐냐,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봤던 영화 중에 넷플릭스에서 만든 Don't Look Up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제목이 영어인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위는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이런 영화 뜻입니다. 하늘 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영화의 내용이 뭐냐, 그 영화 초반을 보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가 나오고 이 천문과 이제 박사 과정을 밟는 대학원 학생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밤하늘에 떠 있는 이제 별을 막 관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 케이트라는 학생이요, 지구 근처에서 보이고 있는 새롭게 보이는 혜성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여기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심하니까 이 혜성이 앞으로 어디로 움직이게 될지 그 궤적 값을 계산을 해본 거예요. 계산하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궤적대로 계속 가면 약 6개월 후에 정확히 지구랑 충돌하는 거예요. 정확히. 그런데 이 혜성의 크기로 보면 충돌하는 순간 지구의 생명체는 다 멸종하는 거예요. 완전 큰일 난 거죠. 완전히. 근데 이걸 6개월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학생과 교수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어찌어찌 하다가 대통령을 만나게 돼요. 미국의 대통령을. 그리고 이 혜성에 핵탄두를 쏴서 파괴할 계획까지 다 짰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영화에 대통령을 후원하는 대기업의 회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혜성을 조사해 보니까 이 혜성 자체가 엄청나게 비싼 광물 덩어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돈 덩어리예요 이게. 그러자 이 회장을 중심으로 혜성에 대한 계획이 바뀌는데, 이전 계획은 뭐냐면 이게 쉬웠어요. 혜성을 핵탄두로 쏴서 혜성을 아예 먼지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구가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회장이 바꾼 계획이 뭐냐, 혜성을 잘게 쪼갠 다음에 큰 피해 없이 적은 피해로 지구에 무사히 떨어지게 하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돈을 벌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인간 욕심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위험한 계획을 지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디에 떨어질 줄 알고. 이게 쪼개지지 않으면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할 게 뻔하죠. 그러자 대통령이 이 대기업 회장의 이제 사주를 받아서 캠페인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데 Don't look up. 그러니까 그냥 하늘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보지 마. 아니, 혜성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설령 있다 할지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게 있어?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굳이 하늘에 떠 있는 혜성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있을까?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혜성은 우리한테 맡기고 너는 마치 혜성이 없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런데 이 영화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이 캠페인에 완전히 설득이 된 사람과 설득이 안 된 사람으로 쭉 갈라져요.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마치 나에게 다가오는 혜성은 없는 것처럼 그냥 아예 안 봐요. 그거를 굉장히 마음 편하게 살거든요. 일상생활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혜성을 계속 마주봐요. 아무리 보지 말라고 해도 그걸 똑바로 쳐다봐요. 똑바로.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공포심이 밀려오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혜성이 온다.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가면 상황이 역전되고 심리 상태가 역전이 돼요. 그동안 점점 가까워지는 혜성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대기업 회장의 계획이 망해요. 이게 그냥 지구로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오는 게. 그러니까 이걸 완전 외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러자 그때부터 완전히 공포에 떨고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덜덜 떠는 거죠. 그런데 평소에 혜성의 존재를 직면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준비를 했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나는 그 전에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마지막이 되니까 차분해지면서 싸웠던 사람들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아니, 혜성의 존재를 회피했던 사람들이나 직면했던 사람들이나 마지막에 똑같이 멸망하는 거라며 차라리 중간 시간을 회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은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영화의 설정이고요. 이거를 예레미야의 시대와 우리 삶과 우리 구원에 대입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글을 기록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냥 이거예요. 혜성이 온다. 네 인생 망하게 하는 혜성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정확히 그 내용이 뭐였는지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뭡니까? 혜성 같은 바벨론 왕은 곧 올 것이고 곧 떨어지면 사람과 짐승은 다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내용과 말씀에서 다른 조건 한 가지가 뭐냐? 만약 여호야김 왕이 다가오는 바벨론 왕의 존재를 직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했고 순종을 했고 적용을 했으면 이 재앙이 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오늘 우리 삶에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끝도 없이 기회를 줘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재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 같은 게 그러죠. 이거는 누구도 못 피해요. 오기는 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더 중요한 게 심판인 거예요. 죽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심판이 훨씬 중요한데 이 심판은 사는 날 동안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고 준비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아예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지만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아예 서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직면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세요.
문제를 직면하면 그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하지 못하고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오늘의 스트레스 받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아니야, 내일에, 내일, 나중에. 정말 이거 지독해요. 이거 진짜 지독해요. 분명히 오는 문제고 직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그냥 날마다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모르겠어요. 알려고를 안 해요. 알려고 노력하면 알 수 있는데 알려고를 안 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일에, 내일, 나중에 해. 다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치당하는 게 싫고, 아무것도 아닌 내 이미지와 평판을 지키고 싶어서 있는 문제를 회피하는데, 회피하면 오늘 말씀의 여호야김처럼 오늘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마음은 편해요. 근데 마음 편하다고 혜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니까요. 닭을 막아봤자 뭐예요? 새벽은 오는데. 내가 아무리 회피해도 혜성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피가 정말 나쁜 거예요. 회피는 망하는 습관이에요. 망하는 습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당장 마음 편하게 살다가 준비되지 않은 어느 날 심판이 오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면하면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준비하고 맞이하는 심판은, 잘 들으세요, 구원하고 연결돼요. 준비가 된 사람이 죽으면 그 즉시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지옥?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의 고통? 막 감당 안 되죠. 너무 무섭죠. 근데 직면하고 오늘 준비하고 준비가 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눈 떠보면 지옥이 없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니까요. 영원히 지옥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대단한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한다는 것은 사는 습관이에요. 근데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다는 것은 망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망하는 습관. 정말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정말 하나 길러줘야 되는 습관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직면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직면하는 습관. 그러니까 심판을 지옥하고 연결시키는 가장 망하는 행동이 뭐냐? 그게 바로 회피예요. 왜 뒤로 밀어요?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오늘 직면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면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교회도 있잖아요. 구체적인 적용 안 주는 교회가 제일 나빠요. 직면하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는 거예요? 회피하면 잘 될 거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뭐 이거만큼 허무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뭐예요 도대체? 그게 문제가 뭔데요? 크기는 어떤데요? 그럼 그거에 대한 적용이 뭔데요? 직면, 적용 이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회피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고 직면하는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공동체에 가서 뭔가 내가 지은 죄,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오픈하면 수치당할 것 같죠. 혼날 것 같죠. 듣기 싫은 어떤 그런 처방을 들을 것 같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번 꾹 참고 해내시고 용기를 내시면 여러분 19년 뒤의 재앙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 이상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왕이 심판이 기록되어 있다는 두루마리의 존재를 듣게 돼요. 그러지 않은 일이 뭡니까? 21절을 보면 여후디를 보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22절을 보면 자기 앞에서 신하로 하여금 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낭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신하가 심판의 말씀을 낭독하자 여호야김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3절을 보시면 그 칼로 두루마리를 연하여 베었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구절의 원문을 보면 베었다고 할 때 이 자르는 행동이요, 그 부분만 잘라서 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산산조각을 냈다 이 뜻이에요. 산산조각을.
그리고 나서 이걸 모아가지고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인 거예요. 막 찢는 거예요, 막. 그러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여호야김이 먼저 경험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벨론의 1차 침공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함락을 한 다음에 1차로 포로들이 비참하게 끌려갔어요.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을 포함한 귀족들이 끌려갔다고요. 일반 평민 백성들은 안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야김과 친한 사람들이 다 끌려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번 경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리 한번 때렸어요. 진짜 심판을 피하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다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 저거 봐야 돼. 네가 오늘 봐야 될 건 저거야? 라고 하면서 달을 가리켰어요. 그러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경고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망하지 말라고 경고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바로 이게 이제 영적인 실력인데, 이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반응이 뭐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건 자체에 매몰되지 마세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걸 꿰뚫어 보는 게 통찰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망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에게 뭘 치시는가, 나에게 원하시는 회개가 뭔가,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1차 침공을 당했을 때 봐야 될 것을 봤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았어요. 왜냐? 너희가 죄와 악을 행하였으므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는 예언은 이전부터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그런데 이 여호야김의 문제가 뭐냐? 핀트가 안 맞아. 이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면 왜 쳤는지, 이 치심에서 원하시는 방향이 뭔지 이걸 봐야 되는데 나를 친 느부갓네살을 보는 거예요. 야, 저거 나 복수해야 되는데 네가 나를 쳤어? 맞은 것의 의미를 보는 게 아니라 때린 느부갓네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때린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때린 막대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동이 양을 막대기로 막 쳐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면 이 막대기 때리는 것도 없는 건데, 양이 있잖아요. 미련해가지고 막대기로 막 때리니까 막대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때리고 있는 목동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어요. 푸른 초장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야김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되게 못된 습관이에요. 이게 바보 같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회개해야 될 내 죄는 안 보이고, 나를 친 바벨론에 대한 미움, 나를 치신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습관이에요. 그러니 두루마리가 왔을 때 하는 행동이 뭐냐? 나를 힘들게 한 이 말씀을 갈갈이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 힘들게 했지? 이러면서 그냥 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망하는 습관인데, 제가 이게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그 서울의 한 교회에 있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교만으로 제일 병들어 있을 때거든요. 완전히 하나님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완전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낮아지는 건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제 동료들을 사용해서 저를 왕따시키셨어요. 그리고 제 지도자를 사용해서 저를 무시하게 하사 저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야 되는 방향이고 제가 사는 방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왕따 당하게 하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
아, 낮아지게 원하시는구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 실력이. 그럼 저의 문제가 뭐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왕따시킨 그 목사들에 꽂혀버린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밟는 지도자, 여기에 완전히 꽂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냥 도구일 뿐인데, 나 때문에 수고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리고 맨날 하는 게 뭐냐, 두고 봐라, 니들 어디 잘 되나 보자. 나 왕따시키고 니들 잘 될 줄 알아? 나를 밟은 내 담임 목사님 두고 봐, 내가 언젠가 잘 돼가지고 반드시 당신 갚아준다. 내가 당신이 망하는 거 보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원한을 쌓고 있는 거예요. 원한을. 그럼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언젠가 저도 하나님이 네가 문제라고 하시면 하나님께도 화가 나면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칼로 산산조각 낸 다음에 불태워 던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를 왕따시킨 동료들이 보여가지고 이를 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면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교만이 보였어요. 늘 나를 밟았던, 나를 무시했던 지도자가 보이다가 어느 날 지도자에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내 실력과 질서에 순종함이 없는 나의 반역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것을 보니까,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서 오늘 심판을 피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피한 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그 동료 목사들한테 이를 갈았거든요. 그 목사님이 망하는 걸 내가 보고야 말겠다 이러면서 원한을 품고 살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봐야 될 걸 봐서 제가 심판을 피하고 오늘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심판이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직면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누가 여러분 때려요? 지금 우리 삶에 나를 한창 때리고 있는 바벨론이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때리고 있어요? 하나 여쭤볼게요. 뭘 봐야 됩니까? 나를 때리는 바벨론을 보면서 이를 갈아야 돼요. 너 두고 보자, 너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걸 봐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때린 이 막대기를 보면서 내가 저거 언젠가 반드시 부러뜨린다,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아프지 않는데 저 막대기 내가 불태우든가 내가 부러뜨리든가 내가 이런다. 여러분,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혈과 육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것들의 도구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마귀 사탄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고 마귀 사탄하고 기도함으로 대적해야 되지, 내 앞에 나타난 그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막대기, 세 번째 막대기, 네 번째 바벨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 왜 그걸 보고 있으세요? 여러분, 바벨론과 막대기를 불러온 여러분 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없었으면요, 바벨론은 안 나타나요. 나를 치는 막대기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계세요? 뭘 보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걸 봐야,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원리도 모르고 그냥 바벨론 느부갓네살은요, 내가 회개했으면 안 나타나는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피해 의식에 젖어가지고 내가 너 언제 복수해준다, 쓸데도 없이 바벨론 왕을 미워하고 있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그러니 오늘 하루도 봐야 될 것을 보세요. 뭐 보셔야 돼요? 사람 보지 마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환경 보지 마세요. 이 사람과 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에게 받아내고 싶으신 그 회개가 뭐냐, 반드시 그거 보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가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너 바벨론 미워하고 있으면 너 망해. 느부갓네살 미워하고 있으면 너 망하는 거야.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나를 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네 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네가 살아. 오늘 예레미야가 가슴 철절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철절하게 봐야 될 것을 보라고. 그래서 회피하지 마시고 봐야 될 것을 잘 봐. 고난이 구원이 되는 여러분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야김이 결국 남유다를 망하는 길로 이끌었던 여호야김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나 망하지 말라고 수고하여 준 귀한 사람입니다. 주님, 여호야김이 저에게 외칩니다. 너는 망하지 말라고. 너는 나처럼 망하면 안 된다고 나에게 외칩니다. 여호야김이 왜 망했습니까? 그는 다가오는 심판이 두렵다고 회피했습니다. 당장 오늘 마음 편하게 살고 싶어서 두루마리의 말씀을 찢어버리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들어 나를 왜 치시는지, 이 느부갓네살을 불러온 내 죄가 뭔지 그것을 회피하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오늘 그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회피하고, 하나님이 도구를 들어 나를 치실 때 그 도구를 바라보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한을 품는 이 미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 이 말씀을 잘 받아 회피하지 말고 반드시 봐야 될 내 죄를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잘 직면함으로 심판을 피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